많이 받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지식이나 권력이나 어떤 명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습관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승패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일단 나오셨습니다. 주일이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습관, 또 우리가 인생 삶에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몸에 굳어 있고 우리 생각에 굳어 있고 내 삶에 굳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어떻게 길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성공의 승패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줍는 습관으로 살면서 계속 단독주택에 쓰레기를 채우다가 안방을 채우고 작은 방을 채우고 부엌 화장실까지 다 채우고 마당까지 다 채워서 어떻게 주체 없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텔레비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 살아가는 공간을 다 쓰레기를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의 잘못된 생각의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마약 중독에 빠져서 내 자신을 병 들어가게 하고 내 자신을 망치고 가족의 생활을 다 망치고 결국에는 정말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내가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또한 남을 비방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놓지 못하고 살면서 항상 사람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며 결국에는 내가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면서 사람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습관에 따라 살고 있으며 이 습관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습관은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요소로 형성이 되는데 선천적인 것을 본능이라고 하고 후천적인 것을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사상, 언어, 행동, 지식, 인격, 품성, 운명 등의 재반사가 본능과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사상을 심으면 말을 거두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나 생각의 그 사상을 심으면은 우리가 말로 표현해서 밖으로 노출되는 게 되시며 그 생각의 말을 계속하면은 그 말이 행동이 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되고 또한 그 행동을 우리가 심어서 되면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습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 반복되는 습관을 심게 되면은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로 바뀌어서 이렇게 성품으로 바뀌게 되고 그 성품을 심으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서 고정화되어서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습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1의 천성인 본능을 파괴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월링턴이라는 사람은 습관은 선천적인 본능보다도 10배는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생 삶이란 습관의 결속과 같아서
우리의 생활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삶의 습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의 승패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천적인 본능에 의한 성품도 있지만 후천적인 습관의 성품이 많으며 습관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병들도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어떤 병이 걸려서 살아간다 해서 반드시 그 자녀가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먹는 음식 또 운동하는 습관, 생활 습관이 자녀에게 말없이 물들어서 그 자녀도 같은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 잘못된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큰 도둑이 되어서 정말 절대 놓지 못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그 대도라는 그 도적이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셨더라도 다시 일본에 가서 여행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거기서 담 넘어 절도를 하다가 걸려서 일본에 감옥에 갔다는 말을 우리는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정말 생활 습관을 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래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습관은 정말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어린 아이들부터 습관을 잘 기르도록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는 습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스스로 생활을 정리하는 습관, 말 한마디에서부터서 올바른 말을 하도록 정말 잘못되는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지방의 사투리로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뭐 호남 사람, 영남 사람, 또 이북 사람 여러 가지 지방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저도 왜냐면은 서울 생활에서 지금 한 40년 일이 넘게 이렇게 생활했는데도 저는 표준말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아 전라도시군요, 고향이 같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나는 어떻게 그래도 표준말을 잘 쓴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상대방들에게 그렇게 노출됐을까 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교육은 좋은 습관을 키우는데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꾸고 또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며 교육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해서 내 잘못된 습관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우리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그 고난의 습관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습관이 우리 생활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만큼 우리의 생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습관, 또한 전략해서 사는 습관, 부지런한 습관, 매사에 철저한 습관으로 가지려면 우리는 정말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내가 일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잘 살려봐야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8시간을 일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8시간을 일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8시간이 지나 저녁 때도 일하는 그런 습관을 간다면 인생은 2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6시간을 일하고 우리가 8시간을 잠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내가 일하는 것에 가장 그 중요성을 놓는 것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걸 중요한 것을 놓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일하는 그 습관에 따라서 인생을 3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를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하는 모습은 결국에는 300년을 살아가는 효과, 아니면 1000년을 살아가는 효과를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 살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책에도 쓰면서 그러냐면 시간을 살아, 시간에 탑승하라,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라, 시간의 열차를 타서 그 시간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면서 지금도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 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다스리는 습관은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습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살리고 있는지, 내 가정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사람들을 더 잘되게 도와주고 있는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잘 믿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방향 전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교훈과 정신을 정밀하게 상고하 이해하고 터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 평소 보이신 습관을 배우며 또한 따라가며 본받아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습관은 인생의 법칙과 원리대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습관은 어떤 습관인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일을 습관적으로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일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가셔서 예배 들으며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에 늘 습관하시면서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는 곳마다 예배당을 짓고 안식일이 되면 육신의 일을 다 내려놓고 예배당에 나아가서 함께 모여 습관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는 1.2km 이상을 걸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율법은 세칙이 너무나 많아서 유대인들이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율법이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서 세세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인간의 삶에 걸그적거리는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는 대로 세상에 서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간절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지금 계시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활이 적용이 되고 실천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이요 성도들의 본분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요 축복받는 인생이며 삶이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 돌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인 신륜을 주셨습니다. 둘째 돌비에는 사람 간에 지켜야 하는 계명인 일륜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십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며 살기가 쉽지 않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완성적인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형제자매와 함께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간단한 원리를 하나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겉모습으로 대충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지 않지만 저는 마라톤 선수에게 생각을 하면서 프로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기록을 갱신하고 정말 오리지널 제대로 세계에서 성공하는 선수가 되려면 내가 마라톤을 하면서 정말 목숨이 끊어질 각오로 달리다가 쓰러져 봐야 나는 기록 갱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능력이 많든 적든 그것을 떠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가 정말 쓰러질 때까지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봤느냐, 내가 일을 해봤느냐, 내가 세상에 일할 때도 목숨을 걸어봤느냐, 이것은 아주 귀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프로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귀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발생되더라도 어떤 사람과 관계되더라도 교회든 뭐든 항상 화합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뭔가 분해하고 당신들이 어쩐다 지적하고 그래 다 흐트러버리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가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뜻 하나님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대충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우리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므로 이제는 내 삶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의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며, 선지자가 가장 중요하게, 쉽게 하면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 심지어 목회자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집사님들과 모든 사람들 전도자에게 이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과 율법과 성경의 완성이며 성도들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두 가지 말씀만 완벽하게 붙잡고 가면은, 죄송한 이야기는 제가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덮어놓고 살으셔도 하나님 오리지널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정하게 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 이웃을 나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세월이 갈수록 많이 느끼고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언젠가는 두 손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몸으로 정말 활동을 마음대로 할 때, 내 생각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내 이웃을 위해서 이 모든 삶의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보다 내 후대에 살아가는 그 후대 사람들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자리를 만들고 그들에게 잘 되도록 밑거름이 되고 우리는 이 땅을 마감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강하게 지켜야 되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자신의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은 안식일이 되면은 만나가 내리지 않고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인간에게 허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도 지금 보면은 꼭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또한 예배드리는 것이 놀러 가는 것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생기고 자식을 노력하고 자식이 안 되니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제는 내 몸이 병들어서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생각대로 내가 자유롭게 살 수도 없고
자식이 뭐였던가, 내 취미였던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문제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정리하시고 인생 전체의 스케줄을 세우십시오. 나는 5년 뒤에까지 어떤 일을 하겠다, 10년 뒤에까지 어떤 일을 하겠다, 내가 살아 생전에 내 몸이 정말 뛰고 내 생각이 바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꼭 우리도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또 우리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죄, 자기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다 결국에는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내 주변에 꽃밭을 심어놓고 또한 좋은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일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으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중에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통달하시고 응용하셔서 복음에 활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을 하는 거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이 선교사님들도 또한 어떤 분들 귀한 분들이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싹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맞니 옳지 하고 맨날 나무 탓만 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금방 느끼고 돌아오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 탓하지 마십시다. 천주교의 김수관 추기경이 내 탓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모든 것을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잘못부터 챙겨보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주면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면 그 상대방이 다시 나에게 잘할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내 주변에 멍석을 깔아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간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오리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일 읽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즉시 사탄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에는 항상 우리가 절제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구원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순간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 앞에서 멀어져 가게 되며 우리에게 틈을 탈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서 성경 말씀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을 당신들 앞에 항상 펴고 있으라. 그리하면 그대들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 항상 보이게 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늘 이 머릿속에서 성경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어떤 분쟁이 있더라도 그것을 말씀 가운데로 해석하고 말씀 가운데로 마무리하게 돼서 결국엔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판단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계속 분쟁이 계속됩니다.
내 안에 분쟁이 계속됩니까? 마음이 들끓습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됩니까?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계명을 생각하십시오. 그러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는 분쟁 속에, 스트레스 속에 살다가 우리는 말없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상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하셨으니 각 지체가 일할 때 손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지금도 제가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내 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모든 성도들 위해서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함께해주고 화합하며 사랑해줄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제대로 완성되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한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가 분해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 환경 모든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 4절씩, 3절 읽어도 되는데 4절씩만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시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틀어서 1년이 안 돼서 한 10개월 정도 되면은 그걸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는 않겠지만, 내가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선교지에 가니까 새벽 예배를 선교사님이 열심히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4장, 5장을 계속 읽는데 너무너무 빨리 읽으세요. 그래가지고는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겨를도 없이 결국에는 다 끝내고 기도하고 마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선교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여기서 3, 4분의 1만 읽어도, 한 10장만 읽으더라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심어져서 내 생활에 적용되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하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50도 100독을 하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소리내서 읽게 되면 내 눈으로 봐서 한 번 읽고,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한 번 읽고, 그 말하는 그 말이 다시 뇌에 들어가서 생각함으로써 한 번 읽어서 세독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성경 말씀으로 감사하면서 내 생활에 적용되도록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날마다 습관화하십시오. 그러시면은요,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읽으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완성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습관으로 이면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다시 가르쳤다. 전에 하시던 대로 늘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건 늘 습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 좀 오래 좀 여기 좀 머물러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다른 곳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발길을 독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미 오늘 주는 그 말씀으로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하신 즉시 다른 동네에 가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늘 항상 하시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내게 문제도 안 되고 부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해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앙 습관 가운데 중요한 습관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시며
전생애의 복음의 사명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잠을 자거나 쉬는 것도 마다하시고 계속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시작으로 마지막에는 두 강도에게 오늘 나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강도가 아니죠. 한 강도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본받아서 복음 전하는데 아름다운 습관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에게 전했으며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또 전해지며 또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래서 이 말씀이 복음으로 전파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 대를 끊어버리는 역할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는 괴수였으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둘러 비추는 빛을 통해서 그 권력과 그 아름다운 삶 모든 귀한 삶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하고 내가 실천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를 세우게 된 이유가 정말로 남북 간의 큰 일을 해보고 세계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해 보고 싶어서 개성공단에 1000억이라는 프로젝트의 공장을 짓다가 거기서 중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몸도 떨리고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없이 막막한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거울을 보게 되니까 머리에는 흰머리가 솟아나오고 또 내 얼굴은 죽어가는 얼굴로 형상을 제 얼굴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내 모든 그렇게 되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되도록 구조를 짜겠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하나하나 재산을 그쪽으로 팔아든지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가도록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는 방향전환을 해서 습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이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다 놓고 가야 되는 이 삶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귀한지 우리는 그것을 작은 것이로나마 여러분 지금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연세가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저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손을 붙잡고 내미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주님은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기도할 때 간단한 기도합니다. 사실 저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니거든요. 주님, 오늘 하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 무질서하는 그런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습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새벽에는 항상 기도를 하셨으며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입상 기도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옮기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네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시며 최후까지 기도하시며 기도로 인생을 마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기도하지 않은 영고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위해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도 기도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물리에 연약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쉬지 않는 기도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일과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습관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전략하는 습관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습관으로 축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일 성수하는 습관으로 살아갑시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령 받아 거듭납시다.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됩시다. 좋은 교회로 소문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서로 섬기며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축복받고 저 천국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